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6번입니다. 성시교독 6번이 아니고 찬송가 6장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예배드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보혈이 놀랍고 은혜스럽습니다. 사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흠을 띠고 부족함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상달되며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사랑하시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건 다 우리 속에서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없어지게 하사 큰 기쁨에 충만하여 영적 육신적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이루는 믿음과 의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들을 저주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구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하리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 육신적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기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건 다 없이 해주시고 온전히 영적으로 새 힘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축복하며 화목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깨달아져서 아멘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성령을 도와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주셔서 영적 힘 있고 육신적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다 풀어주시고 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참으로 완전하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상했을 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치료가 있고 고침이 있고 새 힘이 있는 것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의 번연에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게 로마서 여기 있는 거 아닌 거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부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생활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믿음과 의를 이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과 의를 이루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12장부터는 믿음과 의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믿음과 의를 이룬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두세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합시다. 또는 형제를 사랑합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합시다. 물론 자기가 자신도 사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를 이룬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되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짓된 사랑이란 계산적인 사랑이요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요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의 내용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하셨는데 호금을 울리는 사랑이 아니고 진실된 사랑으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그 원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면 안 돼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는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한 데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은 벌써 계산된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한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발전이 어디까지 되었죠? 사랑의 발전이 원수까지 하라는 데 되어져 있어요. 가족 식구끼리만이 아니에요. 형제끼리만이 아니에요. 이웃과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가족 식구끼리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원수까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을 무진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 어떻게 무진장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그래서 희생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 희생의 사랑,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입에 붙은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못 쓰게 되었어도 쓰게 되어진다고. 세상에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목욕도 하고 얼굴에 뭣도 바르고 거기다가 또 뭘 걸쳐서 괜찮은 것 같이 다 벗겨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똑같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겉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용 있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걸 말씀합니다. 내용 있는 사랑 어떤 사랑이요? 희생이 되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널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에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사회적인 지위 있다고 괜찮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 또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누구에겐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러한 사랑의 원리의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누구하고 좀 이렇게 지내다가 못마땅하면 돌아서요. 못 본 채 해요. 모르는 채 해요.
이건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못쓰게 된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손해시키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도 사납게 구는 사람, 예? 남에게 사납게 구는 사람,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냥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희생의 사랑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 못 쓰게 된 사람도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9절 뒷부분 말씀에 보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선에 속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선에 속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라고 하면 나를 싫어하고 내게 손해주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손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의를 지키는 무리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의를 지키는 무리를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주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못 쓸 사람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쓰여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께 속해서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줄 알게 되고요. 그가 나가서 전도도 하게 된다고요. 사랑의 원리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비된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 가족 식구들끼리 아니고 형제들끼리만 아니고 나를 해하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차 정리를 하고요. 1차 정리하면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면 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면 그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그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1차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 형제는 가족 간의 혈족으로서의 이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는 성도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 아닌 모든 사람은 내게 있어서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은 내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악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이루면 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믿음과 의와 선을 이루는 것이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거짓과 악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 누구도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된 내가 사람된 누구를 미워하면 그는 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선을 이루면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선이라고 할 때는요,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이루면 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과 의를 따라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반드시 사랑하면서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사랑을 원하는데 자기에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받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못쓰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어루만져줘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사랑은 실천하기만 하면 못 쓰게 된 사람이 쓰게 된다니까요. 사랑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10절에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애하고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혈육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혈육구이라도 너무 사납게 굴더라고요. 재산 가지고 너무 사납게 들고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혈육거리도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무슨 또 대통령도 되겠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건축한다고.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손에서 놀아난 걸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밖에서만 지금 뭘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시끄럽게만 굴고 있어요. 세상이 이래요. 자기가 자기 속아지도 못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입으로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백성을 다스린대요, 나라 일을 한대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또 문제도 있어요. 참 선거 때가 되면 누구를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법으로는 제가 아는 법상식은 그래요. 법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 유진어 육법전서 교과서하고 항상 가방에 같이 가지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째로 대화하면도 다 외우겠다고. 그때 무슨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랬었어요. 지금은 헌법일 줄도 몰라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박아무개 대통령 탄핵될 만큼 잘못한 건 없어요. 촛불 세력이 국민이 일으켰는데 촛불 세력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국민들이 노란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탄핵되기 한 그 사람이 또 대통령 나갔다고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박수치고 표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나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럼 아무도 대통령 뽑지 말자고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요.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학식이나 돈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세상에서 살게 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웃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스럽게 대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땐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못 쓰게 된 것 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찬송한다고 예배한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날 품어주시니까 그렇지. 나는 누구보다 낯선 데가 뭐가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아무튼 우리는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잘못을 했는데도 칭찬해서 잘못을 장려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건덕이 없는 것 같아도 잘 살펴보면 칭찬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못은 잘 드러나고 잘 보이지만 좋은 점은 잘 살펴보아야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장려하여 자존감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도 믿음의 동료가 될 수 있어요. 의의 동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피상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좋아 보이는 사람보다 대부분 다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벌써 나는 누군가로부터 경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은 나다. 그러게 어쩌자고요. 아무리 못된 사람 같아도
잘 살펴보면 좋은 부분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못된 것은 잘 드러나고 또 보여지더라도 힘쓰고 애써야 보이는 그 사람에 있어서 장점, 좋은 거, 그걸 찾아내서 서로가 감사하자고요. 그를 칭찬하자고요. 그러면 그가 자존감이 생겨서 새로운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구를 정죄하지 맙시다. 좋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도 죄에 대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고요. 아무리 악해 보여도 그 사람 속에 좋은 게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찾아내자고요. 그걸 찾아내는 믿음의 안목, 복음의 안목, 성령의 안목이 있어야죠.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안목이 있으면 뭔가 소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보셨다니까요. 기독교인이 사울을 보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사울은 이미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죽게 하시지 않고 사울을 만나주시고 복음의 사람 되게 한 거 보세요. 피상적으로 봐서는 사울 못 쓸 사람이에요. 복음의 역적이에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한순간에 없애세요. 그렇게 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대로 또 쓸만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 보세요. 사람은 이런 게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감옥에 갖다 놓던 사울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산 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삶의 차이가 천연지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게 못 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쓰여진다니까요. 우리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쓰여져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쓰여진다고요. 그러게 못 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이 차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믿음과 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과 의를 계속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믿음과 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며 악에서 떠나 선에 속하라 하였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거짓에서 떠나서 믿음과 의를 지켜 선에 속하는 생활인데 그 예수님께 속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먼저 하면서 믿음과 의의 삶을 확실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못쓰게 된 사람도 하나님께 귀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사랑의 사람된 역할 잘할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이임을 방한영, 방태식, 방은박, 방준혁, 권사님 가족이요, 양동식 형제님, 그리고 호주역 김은숙 장로님 가족, 박재성, 그리고 박재성, 박지정, 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이루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적 육신적 새 힘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며 사랑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사랑의 삶을 살도록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